제가 첫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편 42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물론 15년이 좀 더 지나긴 했지만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대신 그 목사님이 하신 행동 하나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이제 설교하러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는 인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단상에 있는 이 물컵을 들어서, 이 물컵이 좀 작죠.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큰 물컵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벌컥 물을 원샷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 모습이 너무 시원해 보이고 너무 맛있게 드시고, 다 드셨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돋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시편 42편을 설교하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국도 안 마셨고 음료도 안 마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조금도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그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 충분히 마시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닝커피, 믹스커피까지 마시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물 벌컥 마시면 여러분들도 그 모습만 생각하실까 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잘 마시고 왔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영적 침체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42편에 흐르는 주된 심상은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를 보시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하고 있죠. 어떻게 비유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사슴으로 비유를 하는데, 아마 이 사슴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고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 팔레스타인의 사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사슴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가을철이 되면 이 숲풀에 있었던 사슴들이 발정기가 찾아오면서 짝짓기를 위하여 이 들판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이 짝짓기 본성 때문에 수컷들이 막 싸우는 모습 아시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슴들도 암사슴을 얻기 위하여 날카로운 뿔로 서로를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결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암사슴을 얻게 되면 다행인데, 암사슴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 수사슴들은 다른 암사슴을 찾기 위하여 막 이리저리 다니게 됩니다. 이 짝짓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한참을 짝짓기를 해서 다니다가 이 본성마저 억제시켜버리는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목마름에 대한 갈증입니다. 한참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목마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짝짓기고 뭐고 물을 찾기에 막 갈급함으로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슴이 물을 결국 찾지 못하고 목말라 죽게 되는데, 그 순간 본능적으로 이 사슴들이 앞발로 땅을 파다가 눈을 부릅뜨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이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식이 나오는 거죠. 사슴은 물이 없으면 죽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 침체는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단절된 죽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오직
성도들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태어난 이 성도들이 점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고 희미해지면서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 이것을 바로 영적 침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와 영적 침체에서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진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정확히 어떠한 이유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적군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적수들이 이 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왜 너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도 않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드냐? 너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왜 네 자녀가 이렇게 힘들고 성공하지도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를 치유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이 항상 힘드니?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직전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우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9장에 가면 이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 목소리를 하나를 듣고 이 협박 메시지를 듣고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삶을 조롱하는 거짓 목소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소리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듣기 시작하면, 그것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점차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곱씹다 보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죽어가는 것처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에서 점차 거리가 멀어질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상황과 이 시편 저자의 상황과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4절 앞부분에
내가 전에 성일을 하면서 성일이 나오죠. 여기서 이 성일이라는 것은 악기를 총동원해서 기쁨의 찬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 시편의 저자는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일에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다 과거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청년 한 지체가 저에게 밤늦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대뜸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하는 일이 남자들만 거의 있는 좀 거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이분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술도 매일 마시고 음란 패설을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문란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도 술을 왕창 마신 것 같아요. 저한테 말은 안 했는데 딱 들으니까 알코올이 많이 찼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다 이러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공동체에서 멤버들을 섬기는 조장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예배 자리에 잘 나오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직장의 업무로 몇 주간 연달아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인터넷 예배마저 클릭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랑 전화로 깊이 상담하면서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조언을 섬겼던 조장이, 리더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어떤 직분자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점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단절되기 시작하면 누구나 어김없이 목사를 할지라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들려오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의 삶을 조롱하는 거짓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를 혹시라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어찌하여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딱 떼어서 읽어보면 이게 기도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통함의 토로가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맨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고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비통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그것이 신세 한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한국교회 큰 어른 중에 한 분인 김상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김상복 목사님에게 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미사오구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아뢰면 다 기도가 됩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건 푸념입니다. 하나님 더워 죽겠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아유 저 과장만 보면 진짜 꼴 보기 싫어, 이건 뒷담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과장만 보면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건 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짧게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통찰력이 있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을 쭉 보십시오. 사실 42편 전체가 절절하게 흐르는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슬픔과 자신의 그 처지를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로가 어떻게 시편 42편의 성경에 담기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아름다운 기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11절로 짧게 구성된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또는 주라는 단어가 18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고통이 찾아오면, 슬픔이 찾아오면, 낙심이 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영적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회복과 더 나아가 영적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찬양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찬양을 그치지 않아요. 5절과 11절도 보시면 끝부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도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을 자세히 보면 어떤 찬송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의 감정을 고백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이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찬양이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 무엇을 찬송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진리 말씀 그대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생명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는 제가 생각할 땐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감정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의 가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 자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이 가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해요. 너무 연약해요. 영적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담은 찬양을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한다 할지라도 진심이 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진리 그 자체를 선포하는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될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찬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저희 집에 저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이 독방인데, 이게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찬양을 일단 틀어놓습니다. 여러 곡의 찬양을 듣지 않아요. 뭐 나의 감정을 담는 그런 찬양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한두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어느덧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무너졌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11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서 이 시인의 저자는 자신 스스로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5절과 11절은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독백처럼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저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성도의 삶을 비방하는 거짓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마음에 품다 보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품고 곱씹다 보면 그 말씀이 영적 침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일본에요,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1살 때 홍역을 앓다가 고열로 인해서 그만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냥 눈만 깜빡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벽에 붙여놓은 그 일본어 자음 모음이 지나갈 때마다 눈을 깜빡거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전신장애를 가진 지 5년 후에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여러 시 중에 말씀이라는 짤막한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 한 절이면 자신에겐 충분하다, 자신의 영혼은 만족하다라고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곱씹고 내 영혼에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주중에 온전한 말씀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한 번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내 영혼에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한 절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마음에 담고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격, 그 성품을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한 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곱씹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영적 충만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